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바이블 공감 첫 번째, 대화가 편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화가 편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우울 점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말을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편한 사람,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말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미국 CNN의 전설적인 진행자 레리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다해 경청해야 합니다. 청년 시절은 관계로 인해 고민이 많을 시기이죠. 직장, 친구, 학교, 연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을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청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경청이 인간관계에 좋다를 넘어서 경청은 영혼의 문을 여는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구절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풀면 이렇습니다. 빨리 판단하지 말고 먼저 들어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듣기가 힘들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열일 중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열일 중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 자격증, 학업, 진로, 연애, 돈, 아니면 집에서 먹다가 온 맛있는 음식들,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버스에 내렸는데 두 노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소리가 큰가 가까이 가보니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데 아내는 이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게 이것인데 이게 맞냐고.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라고 말을 듣지 못하니까 남편의 언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면 말은 커지고요, 듣게 되면 말의 볼륨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듣지 못할 때는 말이 더 많아지고요, 감정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잠언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듣는 순간 배움이 일어나고 배움이 쌓일 때 판단력,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나의 감정,
당장의 상황보다 더 큰 시야를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요, 들을 때 생깁니다. 조언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그릇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과 고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확신은 듣고 배울 줄 아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고집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고집은 하나님의 음성조차 가로막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설교가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들어보려고 하다가 딴 생각해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보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목장 모임에 가면 목자들은 막 설교 내용을 정리해서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니, 어떤 은혜가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데 도무지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장 모임에서 상당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거예요. 내가 예배 때 와서, 목장 모임에 와서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 있을 바엔 설교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5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설교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지막에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뭔가 너무 생경해지는데,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예배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참 예민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 예민함보다는 넉넉함과 여유가 생긴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의 성장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순간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게 이해될 때,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깨달아질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든 말이에요. 아이를 보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몇 달, 1년이 지나면 그렇게 훌쩍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앉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제가 부담스럽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기도가 자연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에게 밥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말씀 없이 버틸 수 없어요. 영혼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의 영접은 잡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여러분, 복은요, 단순한 운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은요, 단순히 듣는다가 아니고요, 듣고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 속에 여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는 힘은요, 스펙이나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들음의 방향성입니다. 말씀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면요,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가운데 감정이 이렇게 꽉 차버리잖아요. 억울함, 상처, 예민함에 이런 감정이 차오르면요,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그 쓴뿌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을 마치 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야 돼. 난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원래 그래.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그 틈을 틈타 얘기합니다. 네가 원래 그렇잖아. 넌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고? 네가 너를 봐도 널 쓸 것 같니? 넌 안 돼. 쓴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원래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잘하고 배웠어.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말씀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그냥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의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어떤 의미죠? 착하고 말이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는 절제된 힘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온유한 자는요, 내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면요, 내 말이 앞서가려 할 때 한 박자 쉬고 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내 고집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들린다고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반응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쇼츠 영상을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 보고 쇼츠 영상이 딱 끝나자마자 좋아요를 누르고 셔틀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리면서 그 일들을 해서 제가 옆에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너는 왜 쇼츠 영상마다 계속 좋아요를 누르니? 목사님,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면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 줄 알고리즘에서 알아서 그와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비슷한 영상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문 영상을 계속 추천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 나의 판단, 나의 사고방식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지게 되면 그에 따라 AI가 영상을 계속 나에게 추천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 결국 나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듣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들어오는 말들이 내 가치관을 만들고요, 내 판단을 만들고요, 나의 진로와 관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돈이 진리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이다, 너 자신을 믿어, 참지 마.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경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말씀이 이해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여야 한다고 했죠? 온유한 마음이어야 한답니다. 그것은 절제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빠른 성공보다 먼저 듣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그 삶의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보이잖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이나 막 가지고 와요. 우리가 왜 찬양하는 줄 아세요? 찬양은 우리의 영을 정화시킵니다.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감정적인 뭔가의 매임과 묶임을 풀어줍니다. 왜 예배할 때 찬양을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감정을 풀기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왜 찬양과 기도로 결단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매임과 묶임의 사단의 역사를 풀어내기 위해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결단할 때 사단의 역사,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힘들어.
다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 가운데의 공감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목장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단 한순간의 순간도 헛된 건 없습니다. 찬양도 중요하고요, 말씀도 중요하고요, 기도와 결단과 찬양도 중요하고요, 목장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넌 어쩔 수 없어, 넌 안 돼, 그 사단의 목소리를 뿌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취하며 나아갈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내가 능히 할 수 있어 라는 우리 가운데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말이 들리십니까? 들리는 대로 여러분은 살아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곡조 있는 기도의 가사가 내 마음을 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속은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가 내 삶을 끌어가고 견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만나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신명기 28장 1절은 우리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그 삶 속에서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여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이 반드시
반드시 청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예배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도저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넌 어쩔 수 없어. 네 인생은 이만큼이야. 너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란 건 너 알지? 나도 내가 알아. 나 이거밖에 되지 않은 거. 나도 내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뭇 다릅니다. 아니야 효상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야 돼. 네가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약속을 통해 너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세울 것이고, 나의 복이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야.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자는 그 영혼이 아프든가 그 영혼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듣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문 앞에 섰지만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필요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열려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좋아하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동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담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상처, 예민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반응치 않고요. 언제 끝나지, 언제 집에 가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너희 약한 사단의 역사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이때까지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금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취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목마르고 주님을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침묵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들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 영혼 깊숙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란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매 순간의 예배가 우리가 살기 위한 분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혼 깊숙이 받기 위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또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더욱 선명케 하사 나의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복의 역사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